할렐루야. 오늘은 설주일입니다. 설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5절과 창세기 5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도박꾼들하고 어울려서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되면요, 도박꾼이 되기가 쉽고요, 술꾼들하고 어울려서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정의롭고 착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정의롭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광해군 시절에 선우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동생이 온갖 모략과 거짓으로 가득 찬 조정에서 벼슬을 하려고 했을 때 동생을 말리면서 조정매에 들어가지 말라고, 벼슬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이러한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누구와 동행하면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저마다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까마귀 떼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백로는 백로끼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는 사람과 닮아가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까마귀고 누가 백로인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까마귀가 아니라 백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중에 나는 까마귀가 아니라고, 나는 백로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개국공신인 이직이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시조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인데,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물론 이 시조가요, 고려를 배신하고 조선의 개국공신이 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다분히 자기 합리화의 목적이 있는 시조였음에 분명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중에 정말 백로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겉도 희고 속도 희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겉으로는 흰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까지 정말 그렇게 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겉과 속이 모두 흰, 그렇게 완벽한 백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겉과 속이 모두 흰 진짜 백로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하는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한 의로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녹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뭘 잘했기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라고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증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고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에녹의 믿음, 이 에녹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던 걸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5장 24절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자,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을 했답니까? 동행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정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와의 동행인가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의 동행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이 동행의 믿음이 에녹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행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녹은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친구처럼.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을 일컬어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최고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네, 그 아브라함을 아시죠? 이 아브라함을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와는 정반대로 세상과 친하고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세상과 친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동행할 것인지, 하나님과 친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친구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도 동행하고 세상과도 동행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데에 있어요.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별로 차갑지도 않고 별로 뜨겁지도 않게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요, 하나님과 친구로 지내다가 교회 문을 열고 딱 나가면서부터는 세상과 동행을 하고 세상과 친구를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다시 까마귀와 백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호당은 자신의 시조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희고 흰 기세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백로의 그 희고 흰 기세에 까마귀의 검은 때가 묻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 까마귀의 검은 때가 백로의 흰 기세에 묻게 되면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도 똑같은 까마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호당은 백로들이여 까마귀들에게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된 무리들에게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죄악들, 온갖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들의 그 죄악된 세상적인 가치들에 우리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오염된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세상의 죄악된 가치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오염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부패한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부정부패의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쾌락과 방탕함에 물든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들과 똑같은 정욕의 죄에 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물들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까마귀를 가까이 하면요, 까마귀에게 물드는 것이고요, 백로를 가까이 하면 백로에게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까마귀와 같은 악한 세상과 어울려서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떠나서, 이 나라를 떠나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요, 또한 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말은요, 세상의 죄악과 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악한 마귀, 까마귀 같은 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악한 세력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믿음의 사람 에녹처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가치관, 세상의 탐욕과
죄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친구 대신 하나님을 닮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마고다이. 원래부터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다시 되찾아야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야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몸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 정의의 향기, 평화의 향기, 그리고 용서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풍겨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돼서 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거하여서, 나의 인격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가 되고, 그래서 세상과 보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누구와 동행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누구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설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의 손을 맞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목을 축이했어요. 찬양 한 곡 하려고 지금 목 축인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저는 이 복음성가를요 지금도 그냥 혼자 있을 때 흥얼흥얼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찬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할렐루야. 박수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과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구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